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0일 벌써 20일이네요. 네, 오늘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과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무엘하 8장 말씀은 시기적으로는 시간상으로는 7장 말씀보다 앞에 있었던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흐름상 이것을 이렇게 재편집, 재배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7장에 1절에 이렇게 되죠.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 무찌를 때 어떻게 무찔렀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과정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국가들을 원수를 무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윗 왕이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그냥 막 때려잡은 게 아니에요. 약한 나라부터 일단 시작해서 땅 따먹기를 해서 먹은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어떤 나라를 친 거냐면 힘이 강할지라도 악한 나라면 그 나라를 쳤습니다. 힘이 약해요. 힘이 강해요. 그런데 주변 국가를, 우리 나라를 보면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주변에 해를 끼치지 않고 가능하면 협력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팀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다 자기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하지만 그런 수단이 어떤 수단이냐면 가능한 한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의 안전을 위하려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든지 간에 주변 나라를 해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런 악한 나라들을 이 다윗 왕이 다 평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는 나라들은 다 화친을 요청하고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전쟁을 하고 그 나라만 있으면 자꾸 전쟁을 일으켜 그 나라만 있으면 자꾸 주변 이웃 국가들을 괴롭히고 약탈해 그런 나라들을 다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는 전쟁은 모든 이들이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유익하고 자기들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있었을 때에 모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다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요청하고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길 원합니다. 저 나라를 이끄시는 신은 누구시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래. 다윗 왕이 신실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 하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우리 출애굽할 때 이야기했죠.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를 나 여호와임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하는 그 실제적인 실사판을 이 다윗 왕이 이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서 서쪽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 지금 블레셋이 늘 사울 왕 때부터 사울의 온 일생을 다 바쳤지만 결국 제압하지 못했던 이 블레셋을 너무나도 손쉽게 제압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도 항복 잘 안 하죠. 처음이죠. 항복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 이 메덱 암마는 곧 가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가장 유력한 도시였던 이 가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블레셋이 이전만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처럼 기세가 등등하고 언제든지 골리앗 같은 장수가 나타났으면 다 진멸해버리듯이 했을 텐데 딱 다윗이 봤더니 이 메덱 암마만 딱 뺏었을 뿐인데도 모두가 전이 상실해 이전과 같은 위용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더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익한 학살은 하지 않습니다. 자, 동쪽으로 봤더니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요.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자, 어떤 말이냐면요, 사람들을 일렬로 쫙 누우라고 하는 거예요. 병사들을, 남자들을 다 누우라고 해서 그때 길이를 재는 줄을 재는데 이 줄 한 줄만큼의 길이인 사람은 살리고 두 줄만큼, 이 두 줄만큼, 그러니까 길이가 큰 사람, 키가 큰 사람들, 당장 나가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대할 때는 굉장히 또 무섭게 대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어느 쪽이냐, 북쪽으로 있었던 르홉의 아들 소바왕, 소바마스크도 아니고 다메섹 북쪽에 있는 아람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이 중에서는 굉장히 잘 나갔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야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전 권세, 이 나라가 잘 나가던 때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토를 다 차지하려고,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프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는 지금 이 다윗이라는 나라가 신은 강으로 막 올라오고 있었고, 이 북쪽에서는 우리는 이제 무조건 다윗 편이죠. 그러니까 다윗 하지만 그때 당시에 잘 나가던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름부터가 세죠. 하닷 에셀은 어떤 뜻이냐? 하닷이 도우시는 에셀이라는 뜻이에요. 에셀이 섬기는 하닷. 그런데 하닷이 무슨 뜻이냐? 바로 폭풍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의 신, 풍신, 이 바람이 돕는 신, 또 바람을 섬기는 왕. 그래서 이 하닷 에셀, 폭풍의 신이 나를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막 폭풍처럼 몰아치면서 세력을 확장하던 이때 당시에 있었던 나라들은 다 이 전쟁에 귀를 쫑긋한 거예요. 왜? 어느 편에 붙어야 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지금 다윗 편에 붙을까? 아니면 하닷 에셀 편에 붙을까? 이렇게 팽팽하던 때에 탁 세력을 확장하던 하닷 에셀과 이 남쪽에서부터 이 모든 주위를 평정하고 있던 다윗이 정면 충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모든 말에 힘줄을 끊었더라. 이 사울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하다데셀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병력 중에 모두를 치고 그 마병들을 위한 그 병거를 이끌기 위한 최소 말 외에 나머지 쫙 있었던 그 병거 기마대의 모든 말들의 뒤에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너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 왜? 자칫했다가 네가 승승장구해서 잘 나가다가 그런 말을 많이 뒀다가는 네가 그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병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전 전쟁 가운데도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아야 실천할 수 있으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으니까. 근데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능력이 됩니다. 다윗은 아는 것을 정말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과 남이 부딪히는 그 판세가 모든 이 기운이 이 가세가 다 이스라엘 쪽으로 다 쏠렸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바로 이제 종이 되는 거죠. 깨달은 거죠. 아, 아니구나. 이 시대에는 다윗이었구나. 하다데셀 폭풍의 심 잠잠해야겠구나. 폭풍 속에 주를 부르면서 잠잠해야 될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형광펜이에요. 자, 다윗이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 다 평정할 수 있었던 것들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오늘 나오는 8장을 전체적으로 줄이면 요 한 절이고 요 한 절은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어딘가요? 14절에 또 형광펜을 칠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과 같은 믿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 다윗처럼 주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자 하는 자는 오늘 말씀을 좀 필사를 해보면서 다윗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셨잖아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다윗이랑 저는 다르죠.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한 모든 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아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전쟁 뒤의 행적들이 또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7절에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 신복들이니까요 궁정에 있는 대신들 또 이렇게 5성급 때는 굉장히 장수들 되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 실제로 나가서 칼과 창을 막는 방패가 아니었죠. 금방패 다 흠집 납니다. 이건 뭐예요? 권력의 상징이죠. 부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 방패들을 다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권위와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걸 봤더니 와,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이걸 다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다 나중에 성전을 위한 예물로 다 세이빙을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때부터 계속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 메로나랑 비슷한 발음인데요.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왜 이렇게 많은 놋을 빼앗을 수 있나요? 놋 생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놋을 생산 지역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놋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하마당 도이가, 갑자기 도이가 등장했습니다. 이 하다데셀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또 이 교전 중이었던 도이가 다윗이 승리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하다데셀과는 같지 않았던 거예요. 하다데셀에게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돼 있어. 지면 그에게 모진 고난과 핍박과 수탈을 당하게 돼 있어. 다윗 왕은 다른 거예요. 다윗 왕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완전히 그냥 국경을 초월한 경찰과 똑같아요. 모든 곳을 평화롭게 만드는 살렘 왕.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왕이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였죠. 모든 국제사회를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이긴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에게 조공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갖다 바치면서 그의 속국이 됩니다. 그 속국이 되는 나라들을 또 다윗은 막 노예처럼 취급하지 않아요. 그들을 굉장히 선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자기들의 신을 버리는 자들이 이때부터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자,
보세요. 10절에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직접 전쟁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속국이 되길 원하는 국가들이 전리품들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무슨 의미예요? 다른 것들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전리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벗어난 자가 아니고 그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자예요.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 된다고. 근데 다윗은 한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주신 분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올려드렸던 자였어요.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 모압,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닷에게서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쓸 것 외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어떤 부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어떤 명성을 높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에 한 지역을 정복한 그 예가 더 나옵니다. 13, 14절에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소금골짜기 어디가 생각나요? 사해, 염해 생각나죠? 그 지역에 있었던 아라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사해 남쪽에 있었던 아라바 광야지대에 있는 에돔 사람, 에돔 하면 우리 옛날에 사진까지 많이 보여드리면서 우리 많이 공부했는데 페트라 지역 기억나시나요? 그 동굴에 굴을 파고 성을 만들기도 하고 자신이 아예 거기서 주둔하면서 사는 이곳은 뭐가 특징이었냐면 이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노력을 해요. 때때로 주변 나라들이 강해지면 이 페트라에 있는 에돔 사람들은 나가서 위용을 떨치지 못하지만 절대로 뭐는 안 당하냐면 성을 침공당하진 않아요. 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 에돔 사람들은 절대로 어디 가서 맞진 않아요. 이들이 다른 나라를 치지는 못할 망정 절대로 멸망당하지는 않는 그 지역이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우리 앞에 살펴본 7장 9절에 있는 말처럼 여호와께서 이름을 높여주셨죠. 그런데 이들을 물리치니까 명성이 높아진 거. 왜? 아무도 이 에돔 사람을 가서 1000명은커녕 사람들을 쳐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이들이 숨기로 맘만 먹으면 아무도 그를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에돔 페트라 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너무 좁아요. 협곡에 꼬불꼬불 들어가기 때문에 가이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미로와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작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허허실실 작전을 썼는지 어떤 작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18,000명을 사로잡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변에 소문이 나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다윗이 에돔 사람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절부터 14절 이렇게 쫙 걸쳐서 지리적으로 북쪽에 동쪽에 이렇게 서쪽에 있었던 악한 나라들을 이렇게 다 점령하는 장면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모든 전리품들을 어떻게 치리했는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었던 치지 않았지만 그 다른 나라들은 이 다윗의 승리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또 그때 당시에 절대로 침략 불가했던 그 에돔마저도 어떻게 침공했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쭉 기술하고 있어요. 자세히 풀어 이야기했지만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후에 이제 이 외부적으로 나라들을 점령하고 다스리면서 외부적인 요인들은 다 평정했어요. 내부적으로 15절부터 18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데, 이 올바른 일을 하는데 이것을 공정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들만 다윗 왕을 따르고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했던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있는 각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공정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하여 무엇을 느낄 수 있었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내정을 다스리는데 각계의 인사를 배치하는데 이 사울 왕과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이렇게 행정 체계가 온전히 잡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요직에 다 누굴 뒀냐? 용병들을 뒀어요. 군인 출신 사람들을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적으로 군부 정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봤더니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관은 뭐예요? 역사를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정리하는 거는 곧 모두 함께 있냐면 왕의 일기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것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이 역사를 기록하고 일기를 기록해 놓고 훗날에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 광개토대왕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 역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역할들을 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통치를 하기 위한 어떤 조직 편성을 볼 수 있죠. 자,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우리 기억나시죠? 다 죽었죠. 놉당에서 아비아들이 도망갔어.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되고, 또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서기관은 이제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필사해서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죠. 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훗날에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되고 요압을 죽이는 그 장수죠. 이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어떤 성경에는 사본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먼저 예배 드리는 법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어떤 이 무용을 배우게 한다든지, 무용이 이 발레 아니고요. 이게 활 쏘고 말 타고 이런 거 먼저 배우게 한다든지, 어떤 법학서를 먼저 배우게 한다든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법부터 배우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제목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입니다. 아까 전에 중간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오늘 내용 보니까 상세한 승리 스토리가 나오죠.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불러보고 읽어보고 외쳐보고 아멘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앞날에 이러한 일이 생길 거를 한번 오늘 상상하면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북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나의 원수된 요소들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멈추지 않는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나는 그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또 다시 예비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일에 내가 도전해서 그것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높일 때, 난 내 주변을 나도 모르게 그냥 아파트만 넓어지고, 나도 모르게 자동차만 바꾸고, 나도 모르게 옷 브랜드만 바뀌면서, 나도 모르게 겉멋이 드는 게 아니라, 허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책상 정리도 어떻게 하면 내가 큐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방에 계절이 바뀔 때 재배치도 내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때 집에서 이 워룸 잘 승리할 수 있을까? 내 지금 이 국가 내정을 다시 개편하는 것처럼 나는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더 주께로 나아가는 행복한 집의 리모델링을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책상 정리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때요? 우리 학생들 책상 어때요? 책상 괜찮은 거예요? 핸드폰 안에 어플 어때요? 핸드폰도 여러분 개편해 보세요. 어플 배치도 다시 해보고, 성경 어플 혹시 폴더 안에 깊이 박혀만 있지 않아요? 꺼내보세요. 바탕화면에 놔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는 그날이 곧 옵니다. 아멘. 구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중고등부 오늘도 승리하세요.